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그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또 민족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오랜 절망과 또 좌절 속에 희망을 포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느헤미야의 비전을 그들이 들으면서 마음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다시금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양평교회에도 주님께서 다시 세우리라 이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붙잡을 비전으로 주셨는데요. 이 다시 세우리라 이 비전을 이루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온 백성의 마음이 다시금 움직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주님의 주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기대감과 희망으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이 방해자들과 문제가 가로막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방해자의 수장격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앞서 본문에서 계속 그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가 빌런으로서 이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방해 세력의 주동자였는데 그는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그가 바로 산발랏이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렇게 강성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자신이 통치하는 그 통치 영역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계하고 방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에도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방해를 받고 또 시샘을 받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서 직장 상사에게 좋은 사람으로 또 인재로 그렇게 눈에 들게 되면 좋은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승진해서 좀 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또 내려가는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시샘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의 그 긴장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어떤 믿음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면 꼭 이렇게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자가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샘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 자가 우리의 방해꾼인데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제일 피해를 보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님과 친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죄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해요. 그러면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의 통치 영역은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단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수록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갈수록 사단의 통치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의 영역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손해를 보는 존재가 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편하게 되고 또 죄가 슬슬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어느샌가부터 믿음의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 이것저것들이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무엇이다? 사탄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또한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가 서로 편 나누고 갈라지는 것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합력하여 건강할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전도와 선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영역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를 통하여 전도가 안 되고, 그렇죠? 선교가 안 되고, 구원받는 이가 늘어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랬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는 바로 산발락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흩으려고 하거나, 또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을 방해하는 뭔가가 느껴진다면,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건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겠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방해자들이 사용하였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조롱과 비아냥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너희들이 이제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 거냐? 너희한테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산발랏의 이러한 도발, 이런 비아냥은 그동안 오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감, 실패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속셈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했던 그 희망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스스로를 생각해봐.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후벼파고 비수를 꽂으면서 너는 안 돼. 했으면 벌써 했지. 이렇게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아냥과 비난, 또 조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산발랏은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세우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방해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 하나만 일어나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강한 사람,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일어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요. 또 다 세워놓은 계획도 마음 하나 무너지면은 다 포기하게 됩니다. 마음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혹시 그것이 마음이 어려운 것이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는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사냥하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방해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현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발라뿐만 아니라 그와 마음을 같이 했던 방해자가 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라가 있었어요. 그가 3절에서 산발랏의 비아냥에 보태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 불타버린 쓸모없는 돌로 다시 세워봤자 되겠느냐? 그것으로 세워도 만약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것이 다 무너지겠다. 그 정도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허술한 성벽 재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왜 마음이 아픈 것인가 하면은 지어낸 노골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금 현실, 사실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그것을 과장하거나 추측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지금 도비아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진실은 아니죠. 있는 사실을 가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돌들이 불타서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불탄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 불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탄 돌들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쓸모없지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돌들로 다시 세우거든요. 그런데 2.7m 되는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다 연결하여서 마침내는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호가 올라가면은 무너지리라. 이런 추측성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2.7m 되는 견고한 그 성벽 위에 여호가 올라가서 집을 지어도 튼튼할 만큼 그런 견고한 성벽이 마침내는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현실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이는 것, 언뜻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재료 삼아서
과장하고 가공하고 그렇게 추측하여서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도 우리를 미혹할 때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없는 이야기로 속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속일 때에도 없는 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가 속였죠. 사기꾼들도 그럴듯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조금만 바꿔서 상대를 미혹하고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취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은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 이단들도 여러분 이런 사단의 전략을 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꼬였을 때처럼 이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이단의 말을 이단이라는 그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달을 이자와 끝 단자라고 해요. 끝 그런 사탄적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이단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이 전통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요. 잘 믿고 있던 성도들을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들과 이렇게 모이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통교회는 힘을 잃게 돼요. 능력 있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다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게 이단의 역할인 거예요. 사단이 이런 이단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사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들인 것인데요. 이런 방해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는 그 방해자들이 그렇게 도발 수준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일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일일이 대응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의 마음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가서 쏟아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고요.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의 기도예요. 요것도 제가 이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하소연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이 퍼붓는 이 욕설 또 비아냥들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다 끌려가게 하십시오. 그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저들을 제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심판을 강요하는 거의 그런 수준의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분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언뜻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이제 탄원하는 기도인데, 이런 탄원 기도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여러 편이 나옵니다. 탄원시라고 해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제어에 탄원시라고 적혀 있으면서 쭉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또 여러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시를 올려드려요. 예를 들면 시편 3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엄청 공경에 처해 있나 봐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이빨을 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지만, 이 탄원시들의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그것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고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장 5편 10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죗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거의 느헤미야와 같이 저주스러운 원수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봤더니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그 원수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느헤미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주를 모욕하게 한 자들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렇게 시편 기자들도 또 느헤미야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어떤 분노였는가? 거룩한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왜 싸웠습니까?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며 싸웠던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도 또 시편 기자들도 그런 거룩한 분노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그런 방해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의 그런 전략에 기도로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의 감정으로 쏟아내며 기도하고 또는 내 중심으로 나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져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사탄을 이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부터 그 싸움은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진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감정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입장을 위하여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단이 공격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저 원수를 하나님 저 대신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대진표가 바뀌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지금 방해자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요. 우리도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해자들이 이스라엘을 좌절시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각각 또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방해자들의 계략이었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대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쯤에 보면 마음을 들여라고 했죠. 마음을 들여.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마음을 모아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성을 건축하였더니 성벽을 이렇게 다시 세웠더니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벌써 절반을 다 지금 이룬 거예요. 시작하고 절반을 순식간에 지금 이룬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방해자들의 하나됨으로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이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응하는 것도 어떻게든 하나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 편이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 흩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사탄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교회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깨진 유리처럼 그냥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사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일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사단의 역사이구나. 이것을 재빠르게 알아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 뭐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면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여러분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서 하나 돼야 돼요.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자르고 나면은 그 몸이 뭐가 남습니까? 사탄은 그런 전략인 거예요.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든 싸매고 감싸고 하나 되고 하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시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생존이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성벽을 세웠던 이스라엘처럼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도 또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서로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